내려지기를 빕니다. 태어나 16개월만 살다가 세상을 떠난 정인이 사건, 그야말로 우리 모두를 큰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양부모로부터 온갖 폭력과 학대, 또 희롱에 시달리다가 세상을 떠난 이 정인이 기사를 볼 때마다 아직도 가슴이 시려오고 눈물을 글썽이게 됩니다. 기독교 신자라고 하는 양부모가 정인이에게 가한 폭력과 학대는 너무나 끔찍해서 입에 담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양부모들이 기독교인, 특히 목회자 집안의 자제들이라는 사실에 깊은 자괴감이 듭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번 사건에 대해 수치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을까? 기독교 명문대를 나와 소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목사의 자식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일을 행할 수 있었을까? 그들은 과연 예수를 믿기는 한 것일까?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그들이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다면 그러지 않았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겉으로는 목회자 집안의 자제들이고 또 아무리 기독교 명문대를 나와도 그 속에 예수가 없는 참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면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신자 같고 신앙의 열정도 있어 보여도 그 속에 예수의 향기가 없고 예수님을 닮은 구석이 없다면 그 사람은 참 믿음의 사람이 아닐 확률이 높습니다. 어쩌면 예수님과는 무관한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는 열매를 보면 압니다. 우리 주님께서 일찍이 그런 말씀을 하셨죠. 너희들이 좋은 나무 인생인지 아니면 나쁜 나무 인생인지 그 열매로 안다.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진짜 믿음의 사람인지 겉모양만 신자인지는 그 삶 속에서 드러나는 인격과 성품의 열매로 알 수가 있습니다. 참 신앙인은 주님 닮은 인격과 하나님의 성품이 은연중에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 인격과 행위에서 주님의 향기가 어떻든 배어 나오기 마련입니다. 이번 정인이 사건은 오늘날 기독교 신자들의 또 다른 민낯을 보여준 사건이라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시대를 사는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 안에 있는 위선과 거짓, 불의함에 대해 고발하고 계십니다. 믿음의 모양만 있고 신앙의 거칠에만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의 허위의식, 낱낱이 드러나게 만드셨습니다. 정인이의 죽음으로 우리 모두 이 기독교인들 안에 있는 위선과 거짓, 불의와 악독이 숨김없이 드러나면서 그 가운데 참된 회개가 일어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런 모습을 요구하시는 듯 보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보면 믿음의 모양만 있고 신앙의 거칠에만 추구하던 사람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바로 예수님 시대 당시에 바리새인 서기관들로 대표되는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이들은 종교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참 바쁘신 양반들일 텐데 이들은 저 멀리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님이 계신 게네사렛 지역까지 왔습니다. 이들은 좋은 의도로 주님을 찾아오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바쁘게 사역하셨던 상황이었는데 그 바쁘게 사역하시던 주님께 시비를 걸고 논쟁을 하기 위해서 그 먼 곳에서 찾아왔습니다. 그들이 시비를 걸면서 예수님께 따져 묻죠.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습니까?
이런 물음을 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손 씻는 문제를 문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손 씻는 문제야 위생적으로 아주 중요한 문제라 할 수 있죠.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에는 이 손 씻는 문제 우리도 참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손 씻는 걸 문제 삼는 것은 꼭 위생적인 차원의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 손이 부정하다고, 깨끗하지 않다고 그렇게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손을 씻는 모습을 보면요, 그리 위생적이지 않습니다. 이 당시 정결법에 의하면은 이 정결법 하에서 손을 씻는 모습은요, 계란 껍질 반 껍질 정도 되는 그런 물로 씻는 것입니다. 그런 물로 이 양쪽에 부어 가지고 이렇게 물이 흘러내리도록 하는 그런 식으로 의식을 치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정도로 손이 깨끗해지겠습니까? 위생적인 효과는 거의 없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위생적인 문제로 시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철저히 종교적인 차원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정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공격하는 포인트는 2절 상반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당신의 제자들이 어째서 장로들의 전통을 범합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문제 삼고 있는 것은요, 위생적인 문제가 아니라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였다고 시비를 걸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들이 말하는 맥락은 당신들이 손을 씻지 않고 먹음으로써 전통을 어겼고, 따라서 이것은 명백히 죄를 짓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잃어버린 모습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이들에게는 전통이 곧 종교였기 때문입니다. 전통을 지키지 않는 것은 종교적인 죄, 곧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는 그런 죄로 간주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장면에서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이들이 예수님께 걸고 넘어지면서 자기들의 전통을 고수하려고 그렇게 말을 하게 될 때, 어떻게 보면 주님은 못 이기는 척 그들의 말을 들어줄 수도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합당한 처사가 아니고 뭔가 모순이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자기들의 전통이라고 핏대를 세우며 강조하게 될 때는 그래, 알았다, 그렇게 말씀하시며 슬며시 자리를 피해도 될 일이었습니다. 주님은 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얘들아, 뱀같이 지혜로워야 된다.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지혜롭게 탄력적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처신하기를 바라시는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아마도 주님은 본질적으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다면 얼마든지 이 사람들에게서 슬쩍 피하시는 상황을 모면하시는 그런 모습을 취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단호하신지, 가만 계시지 않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사람들의 말에 대해서 아주 심하게 공격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이죠.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당신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범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아예 대놓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계명을 그렇게 목숨처럼 여기는 사람들한테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6절도 이와 비슷한 내용이죠. 당신들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고 있다. 그렇게 아주 신랄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9절 말씀은 요약하면 이런 내용들입니다. 당신들은 외식하는 자들이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 같지만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먼 사람들이다. 그러니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것이다. 그렇게 아주 작심하신 듯 독설을 가하며 그들에게 심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손 씻는 문제 가지고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로 대표되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위선자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위선자들로 그들을 봤기 때문에 이렇게 심하게 독설을 퍼붓던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보실 때는요, 그들은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앞에서 하는 말과 뒤에서 하는 말이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잘 공경한다고 하지만은 마음으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서 멀리 떠나 있는 그 모습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겉으로는 되게 계명을 잘 지키는 그런 모습 같지만은 실상은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고 사는 그런 모습을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이 지금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고 있다, 너희들이 잘못 하나님을 공경하고 있다, 꾸짖듯 강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겉으로 볼 때는요, 세상에 이런 사람들 없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인지 모릅니다. 겉으로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이었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 주님의 진단입니다. 실제로는 하나님의 계명보다는 자기들의 전통을 더 중요시 여겼습니다. 자기들이 세운 법과 질서와 규칙,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법보다 더 위에 놓으려는 듯한 이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했다고 생각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그 근본적인 원리와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보다는 그저 자기들이 세워놓은 것, 자기들이 세워놓은 규범을 더 따르고, 자기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뭔가 본질을 흐리면서 자기들이 세운 전통과 규범을 그걸 절대시하는 모습으로 따르도록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게 잘못된 모습이죠. 잘못돼도 크게 잘못된 모습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이루어 나갈 때 뭔가 규칙이나 질서나 제도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좋은 전통이라고 이어져 내려오는 것 중요시 여겨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세운 전통이나 규칙, 규범은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보다 더 절대시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의 그 본질이나 하나님의 마음보다 앞설 수 없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어떤 전통이나 규칙이, 제도가 절대시 되면 이것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게 되는, 정죄하게 되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어떤 전통이 우리 교회들마다 있었죠. 예전에는요, 새벽 기도 나오는 신자와 나오지 않는 신자를 구분하면서 새벽 기도 나오면 직분을 주고 그렇지 않으면 직분을 주지 않았습니다. 새벽 기도 중요하죠.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새벽 기도가 절대시된 겁니다. 그걸로 사람들을 판단해 버린 겁니다. 그러면 잘못된 것이라는 거죠. 어떤 교회는 제자 훈련이 아주 절대시된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 제자 훈련 제대로 안 받으면요, 참된 신자가 아닌 것처럼 평가해 버렸습니다. 그 교회는 아주 제자 훈련이 절대시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걸로 다 사람들을 판단해 버렸다라는 거죠. 여러분, 뭔가 우리가 사람이 세운 게 절대시되면 얼마든지 그걸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도구가 되기가 십상입니다. 결국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신앙이 흘러가게 되면 하나님 마음과 동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도 사람의 계명을 지키는 듯한 그런 신앙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지적하는 게 고르반이었습니다. 고르반은 당시 장로들의 전통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제로는 굉장히 악용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지금 고발하시듯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르반은 5절에 나오는 내용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
이것이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것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그런데 사람들이요, 이 전통을 고수하다가 하나님의 계명에서 벗어나는 그런 최악의 사례를 만들고 말았습니다. 율법 하에서 부모를 부양하는 것, 자식의 당연한 도리였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이것은 십계명에 나오는 오계명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말씀하는 1계명과 4계명 그 사이를 빼놓고 사람들에 해당하는 계명 중에서는요, 으뜸인 계명이 바로 5계명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기에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하나님께서 장수의 복을 걸어 놓으실 정도로 중요한 계명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부모를 공경하기 위해서는 물질로도 부모님을 섬겨야 했습니다. 말로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진실한 공경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부모님을 모시고 공경하는 차원에서 부모님께 의당 물질을 드려야 되는데, 그러나 그 관계에 문제가 생기고 뭔가 물질에 욕심이 나고 또 상황이 틀어지게 되면요, 자식이 마땅히 부모에게 드려야 할 그것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부모님보다는 하나님이 우선이지, 이렇게 생각해서 하나님께 드리면은 그것이 선한 것이라 생각이 쉬운데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부모를 공경해야 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고르반, 이렇게 선언해 버리게 되면 그 부모를 복양하고 부모를 물질로 섬기는 그 모든 의무에서 면제되었습니다. 고르반을 선언하면 당시 규칙으로는 하나님의 것이 되고 소유권이 성전에 기속되었는데, 실제로는요,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물질, 그 바쳐진 것들을 자기들이 또 사용할 수도 있었습니다. 죽어야 성전에 귀속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게 아주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격 아닙니까? 제도가 악용된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하나님의 계명이 고르반이라는 그 잘못 형성된 전통의 모습 때문에 결국 무용지물이 되고 마는 사례를 예수님께서 그들의 대표적인 그 위선과 허위의식의 예로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6절과 같이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 8절 말씀처럼 그들의 외식을 아주 신랄하게 꼬집으면서 너희들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마음에서 멀어진 사람들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중하게 여기는지 너희들은 그것을 헤아리지 않고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그렇게 말은 하면서도 실상은 너희들의 사는 모습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삶의 모습이었다. 그들의 속내를, 그들의 실체를 아주 적나라하게 폭로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9절에서 보듯 이 모든 모습은 결국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고르반을 예로 들면서 이 종교 지도자들의 허위의식과 또 위선을 지금 고발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떤가? 주님은 묻고 계신 것입니다. 겉으로는 신앙 잘하는 것 같은데 혹 하나님의 마음에서 멀어지지는 않았는지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하면서 실상은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을 무시하는 처사, 하나님을 도외시해버리는 그런 인생으로 살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에게 묻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모습이, 우리가 신앙하는 모든 모습이 혹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허위의식이나 겉과 속이 다른 위선, 외식하는 모습은 결국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모양만 있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그 거칠의 신앙은요,
언젠가는 하나님이 다 심판하신다는 거죠. 우리 교역자들이나 우리 중직자들, 특히 이 부분에서 참 많이 고뇌하며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곱씹어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뭐 성도들을 대표해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뭔가 경건의 모습에서 선두에 있는 것 같지만,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안에서 진실되게 이것을 하고 있는지 때로는 되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칠의 신앙으로 흐르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스스로를 참 많이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이걸 들춰내신다는 거죠. 정인이 부모 사건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들추실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참 두렵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이 거칠의 신앙이냐 참 신앙이냐 판가름 나는 기준이 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그 기준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가까운지 아니면 아주 동떨어져 있는지, 그것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시는 모습, 여러분이 행동하고 말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 마음에 가까운 모습인지 아니면 하나님과 멀어져도 한참 멀어져 있는지, 우리가 그것을 늘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신앙의 형식적인 면을 추구하다가 본질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본질을 추구하지 못하고 이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니까요, 하나님과 교통이 막혔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서 멀어지게 돼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놓치고 말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본질을 추구하는 것이고, 이 하나님의 마음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애쓰는 모습이 제일 중요하다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이유도 다른 게 아닙니다. 그것으로 하나님과 마음이 더욱 가까워지려는 그런 열망으로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이, 지금까지 흘러왔던 우리의 신앙이 혹 거칠에 치중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은 거칠애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칫 사람들의 이목을 신경 쓰고 남한테 잘 보이고 인정받으려는 그런 마음 때문에, 아니면 자기를 좀 사람들 앞에서 높이려는 그런 마음으로 신앙의 거칠애를 중요하게 생각하며 그것에 치중할 수가 있습니다. 외식에 얼마든지 빠질 수가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외식하는 신앙, 이것은 뭐 겉을 꾸민다는 그런 말이 되겠죠. 이 겉을 꾸민다는 것은요, 이 외식한다는 말은 그 속에 연기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가면을 쓰고 연기한다는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하면서 혹 연기하고 있지는 않는지, 제가 목사로 살면서 혹 성도들이나 하나님 앞에서 자칫 연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많이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인이 참 본질에서 벗어난 이런 참담한 사건을 볼 때마다 우리 신앙이 과연 본질에 충실한지, 우리 마음이 정말 하나님께 가까워져 있는지, 이걸 살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혹 우리 신앙이 진실하지 못하고 연기하지는 않는지,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을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참 마음을 많이 찌르는 표현은요, 8절에 나오는 표현처럼 이 백성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면서도 마음으로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 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조적인 표현이 아닌가 싶습니다. 안타까워하시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이 아침에 깊이 새기면 좋겠습니다. 아니, 이 말씀이 우리 폐부를 찌르는 말씀이 되면 좋겠습니다. 신앙에서 진정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마음이 하나님께 가까워지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사람들의 이목 신경 쓰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도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중심을 맞추면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현존 안에서 예배 드리고 있다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예배당에서는 뭔가 제대로 예배 드리는데 온라인으로 집에서 예배 드릴 때는 또 다른 이면이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현장에서나 온라인에서나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뭐 여러 가지 간구하는 내용 다 좋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를 통해서 정말 주님의 마음에 우리가 잇대어져 있는지, 주님의 마음과 연결되어 있는 상황 가운데 기도하고 있는지 자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접할 때도 하나님 마음에 초점을 맞추시고 하나님 마음을 놓치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봉사와 헌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한테 뽐내는 게 아닙니다. 이걸로 뭔가 내가 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격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진정한 신앙은 마음의 근본이 바뀌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마음이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져서 우리 마음에 진정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 그게 진짜 신앙이 성숙한 모습이라는 거죠. 더불어 성령 안에서 주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존재 가운데 자꾸 열매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그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인격 속에 계속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면서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진정 이루어지고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